너른 들을 따라 느티나무 길을 걸어 실상사 천왕문으로 들어서면 마음을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너른 마당. 실상사 중심법당인 보강전 앞들에 서 있는 두 3층 석탑이 우리를 반깁니다. 실상사에 있는 대부분의 석조문화유산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이 동서 3층 석탑도 그렇습니다. 12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곳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위안이 되었을 실상사 동서 3층 석탑. 실상사가 살아온 세월의 증언자입니다. 절에 올 때마다 마당에서 3층 석탑이 두 팔 벌려 반겨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알고 보면 부처님이 늘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이지요. 부처님이 반겨주는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탑의 유래를 보자면 처음에 탑은 부처님을 대신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8개의 큰 나라들은 부처님 사리를 팔등분하여 가져가서 사리탑을 만들어 모셨고요. 그렇지 못한 작은 나라들은 머리카락이나 손톱, 치아, 타고 남은 재 등을 유물로 가져가서 탑에 모셨어요.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탑을 찾아와 예배하고 복을 빌기도 했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탑에 경전을 넣기도 했어요. 부처님 살이나 유품은 한계가 있잖아요. 경전은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탑이 생긴 유래를 다시 새겨보니 정말 부처님이 우리를 반겨주는 것이 맞네요.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절에는 법당 앞에 탑이 한 개 있고 어떤 절은 두 개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백제 같은 경우는 금당, 정각 앞에 탑이 한 개 서 있고요. 신라는 처음에는 상금당 1탑이었는데 점차 1금당에 탑이 두 개의 형식으로 바뀌어가요. 실상사처럼 이렇게 중심 정각 앞에 탑이 두 개 있다는 것으로도 이게 통일신라 시대 탑이구나 하고 유추해 볼 수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알아보고 싶다고 마음먹으니 궁금한 게 참 많아지네요. 탑이 얼른 보면 4층이나 5층처럼 보이는데 왜 3층 석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그 질문 참 많아요. 이렇게 석탑은 크게는 기단부, 탑신부, 상림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기단부의 제일 아래의 땅에 맞닿는 부분, 이 부분. 이 네모난 돌을 지대석이라고 해요. 땅은 울퉁불퉁한데 더 평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가 와서 흙이 튀거나 홍수로 잠기면 안 되니까 그 위에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 같은 몇 개의 받침대를 더 쌓아요. 그것도 기둥을 세워 높이를 높인답니다. 모서리 기둥돌을 우주라고 하고 안쪽 기둥돌을 탱주라고 하는데 그 기둥돌들 사이에 있는 이곳을 면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둥돌들과 면석이를 덮은 것을 갑석이라고 해요. 이것은 기단을 덮는 갑석이지 건물의 지붕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지붕과 착각하기가 쉽지요. 이중 기단에 여기 갑석까지가 기단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비로소 탑의 몸체가 있는 거죠. 집처럼요. 네모난 몸체에 지붕돌이 3개가 포개져 있어요. 그래서 3층 석탑이 되는 거예요. 아, 네모난 몸체와 지붕돌이 3층으로 되어 있으니 3층이다. 결국 기단부 위에 탑신부 부분이 몇 층 탑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죠. 집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아까 탑은 돌아가신 부처님을 모신 집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맞아요. 이런 3층 석탑도 그렇고 스님들 부도탑, 승탑도 대부분 목조 건축 양식을 따랐어요. 그런데 실상사의 이 동서 3층 석탑을 국보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요? 네, 통일신라 시대 때 오래된 탑이라는 것도 있지만 미술사적으로도 정말 귀한 탑이거든요. 탑의 위쪽에서 바퀴 같은 돌들이 끼워져 있는 것을 상륜부라고 하는데 그 상륜부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통일신라 시대 석탑이 이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륜부가 훼손되어 버린 불국사 석가탑을 복원할 때
이 실상사 동서 3층 석탑의 성리부를 본떠서 재현할 수 있었대요. 그랬군요. 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바람, 눈보라, 홍수나 태풍 같은 자연 재난도 많았을 테고, 화재, 전쟁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상륜부가 저렇게 온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네요. 게다가 실상사는 조선시대에는 200년 동안 폐사지로 풀숲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정말 기적이라고 봐야겠죠. 말이 나온 김에 저 상림부의 머리 장식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정말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고 싶네요. 상림부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지요. 가장 쉽게는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게 탑이라고 했잖아요. 인도에서 무덤은 엎어놓은 바루같이 생겼죠. 둥근 도명의 산치 대탑이 유명하죠. 상륜부는 그렇게 생긴 둥근 탑을 잘 장엄하는 것, 꾸미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불상에서 보살님들 머리에 화려한 보관처럼 장엄하는 거요. 자, 그럼 우리 아래부터 살펴볼게요. 탑의 3층 지붕돌 위에 있는 소반같이 생긴 것을 노반이라고 해요. 기단의 탑이 기초이듯이 노반은 상륜부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우리도 소중한 것은 아무렇게나 놓지 않고 깨끗한 소반에 두잖아요. 그런 걸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의 것을 복발이라고 하는데 바루를 엎어두었다는 뜻이에요. 바루를 엎어두었다는 것은 더 이상 탁발할 수 없다,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도에서 무덤이 둥근 돔 형태인 것도 그래서래요. 그렇지만 부처님 사리 무덤이 귀한 것이겠죠. 그 위의 것을 앙화라고 하는데 꽃이 위를 향해 활짝 피었다는 뜻이에요. 정말 귀한 것이 위에 있겠죠. 또 그 위의 것은 보륜, 33천, 33개의 하늘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보배로운 법륜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우주에 진리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굴러가는 거죠. 그 위의 것을 보계라고 하는데 원래는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우산이에요. 부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면 지체 높은 분들에게 씌워드리죠. 진리의 수레 위에도 이런 우산을 씌워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그 위에 약간의 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수연이라고 하는데 물숫자, 안기연자를 써서 말 그대로 풀이하면 물안개라는 뜻이에요. 인도 스투파 탑에는 숲에 있음을 표현한 게 많아요. 꽃과 잎이 무성한 줄기와 나무 장식이 많지요. 그걸 따온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수연을 타오르는 불꽃 모양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꽃이 주머니라고도 해요. 부처님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저는 아래에 있는 보륜을 보배로운 진리의 수레바퀴로 생각했듯이 수연은 그 진리의 향기가 물안개처럼 널리 널리 퍼져가는 모습을 연상해 본답니다. 또 그의 것은 뭐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구슬을 닮은 것 같지요. 그래서 보주라고 해요. 보배 구슬이란 뜻이죠. 둥근 구슬 대신에 연꽃봉오리 조각으로 장식하기도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온 우주를 비치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길었죠? 어떻게 설명이 잘 되었나 모르겠네요. 하나하나 새기기는 어렵지만 흐름은 대략 이해가 돼요. 더 깊이 공부해 봐야겠어요. 그래요. 오늘은 인문의 날. 어떻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 자체로 다 의미 있는 존재라더니 석탑도 기단에서 상륜부까지 어느 것 하나 의미가 없는 것이 없군요. 아까 탑 자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 가르침이요, 한 세계, 우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겠어요. 네, 절의 모든 문화재들이 다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보라고 하지요. 네, 오늘 정말 잘 배웠습니다. 탑은 처음에는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무덤이었지만 나중에는 부처님 경전도 모시게 되었다. 탑의 꼭대기 부분, 상륜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쉬지 않고 굴러가면서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오늘 배움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깔끔한 정리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제가 더욱 고맙습니다. 뭘요? 제가 고맙지요.